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중보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왜냐? 여러분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여러분이 하나도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빈이가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라. 근데 우리 인정하지 않거든요. 인정할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 인생 한 걸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럼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작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끌어가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절대 걸 수 없습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풀어가면요 쉬워요. 여러분의 앞에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던가요? 나는 못 풀겠더라고요. 또 내가 풀려고 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전에는 내가 풀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내가 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또 어려움, 위기를 만나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뭡니까? 사단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사단.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위기 속에 사단은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또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다, 위기를 만났다.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래, 염려해. 금심해. 너 머리 싸매. 그거잖아요. 불신앙.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 내게 맡겨.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너 인정하고 있어? 인정한다면 맡겨야지. 그렇죠?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와요? 호람되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 그러죠.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풍속으로 사로잡는 그 사단을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이기잖아요. 쭉 보세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능력으로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우리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미 너희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했잖아요.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은 창조의 영이. 창조는 뭘 말합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만든다고 할 때 뭔가 이게 물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이것도 플라스틱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밑바닥까지 갔느냐?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닥을 쳤다 그러잖아요. 아니, 공도 바닥을 쳐야 튕겨 오를 적 어중간에 있어서는 안 돼요. 아예 그냥 무너질 때 확 무너졌다가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거름더미에 있는 자를 끌어올리사 귀족들과 앉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목동에 자리했던 다윗을 왕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 상태를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텅텅 비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흑암이 가득했다. 이게 창조 이전의 세상이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 창조가 딱 시작되기 전 상태입니다.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말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창조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령 충만 능력 속에 들어가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복수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창조 사역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이 임한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요, 오직 성령 아닙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많잖아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렇죠?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 힘쓰고 애써서 변화시켜 주셨던가요? 안 돼요.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으로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 말세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을 거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실현된 거죠. 그 요엘서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물 붓듯이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장래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세는요, 성령이 강하게, 말세는 흑암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말세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지말일수 우리는 진짜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참 전도자의 메시지 쭉 한번 보세요. 전부 기도예요,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복식으로.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왜요?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기도할 시간. 저는요, 이거 우리 제9시 기도 시간 이거 해야 된다. 진짜 여기서 우리가 기도 운동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실력을 갖추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공부 잘하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것보다 전제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요셉도 그렇고, 오늘 우리 요셉에 대해서 렘넌트 예배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돼. 이거 아니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도요 다른 선지생도하고 다릅니다. 나에게는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제대로 본 거잖아요. 이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라니까요. 그게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뭘 말합니까? 24 기도.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24다. 24대가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밤에 여러분이 낮에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다 기도로, 내 생각을 다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왜 기도의 완성이 24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24가 돼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어제 기도를 명확하게 설명했죠. 24, 25 영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 배후에 우리를 우겨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이 망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걸 놓고 진짜 24시 기도해 보세요. 사단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오는 게 영원한 작품이잖아요. 기도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3시대의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의 3시대를 영혼 속에서 봐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은 영세 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영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그렇죠? 영세 전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래서 영혼 속에서 3시대를 보라. 특히 과거. 이 과거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 그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 우리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 이제 그 과거가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다 뭡니까? 축복이라니까요. 축복. 그래서 이런 과거의 모든 어려움을요, 말씀 속에서 봐요. 결국 말씀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낼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아무리 여러분이 질문해도요, 나 자신에게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이 맹인이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그 맹인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 말씀으로 해석을 해라. 실패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 새 일을 이루시기로 한다. 그래서 앤 설레벤이요, 정말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이 복음을 받고 치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신병원에서 안 나오고 나는 이 정신병원에서 이런 정신적으로 시달린 이런 사람들을 나는 치유하는 교사가 됐다. 거기에 헬렌 켈레가 온 거예요. 완전히 망나니죠. 그런데 앤 셀레벤이요, 맡아가지고 완전히 세워버리잖아요. 과학자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 광야의 길, 또 사막의 생수가 터뜨려지는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는 뭡니까? 전부 발판입니다. 메시지의 발판. 과거의 아픔, 이걸 이제 복음 안에서 딱 이해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모세는요, 요셉은 형들이 막 자기를 막 팔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냐,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그러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되죠. 형들이 왔을 때 절대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 이해했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잖아요. 그리고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보호자를 누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누려라. 그래서 예수님의 내용 보세요. 망대를 만들어라.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망대를 만들어야 돼. 우리 안에 사단이 오랫동안 만들어 놓은 뭡니까? 이 흑암의 망대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7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한번 기도해 봐요. 그리고 여정, 7여정.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좀 길어지고 나중에. 이정표,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리고 뭡니까? 감람산을 올라갔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생의 모든 방향을 맞춘다. 그리고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의 역사, 마게도냐의 역사, 로마를 복음하는 237 5천 종족.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결국 뭡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의 237이 어딘가, 나의 5천 종족이 뭔가 찾아내라. 그러면 미래가
선명하게 CVDIP로 이게 붙잡을 줄 믿습니다. CVDIP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80세, 바울은 한 40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여름, 기도의 여름 속에서 나의 언약만 탁 찾아내는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이미지가 되고 프레테스가 될 만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정말 붙잡은 CVDIP, 이걸 여러분이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 금토일 시대,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우리 아이들 다 뺏겨버리죠. 3단체. 우리 렘넌트들이 금요일에 정말 치유받고 은혜 받고, 토요일에는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찾아내고, 그리고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뭡니까? 강단을 통해 답을 찾아내는 금토일 시대.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삼들 성전. 딱 나오잖아요, 우리의 언약. 그렇죠? 야, 그럼 내가 이 삼들 성전을 세울 거다. 세 가지 뜰이 딱 나오게 되죠. 237 5천 종족 보고만. 나의 237, 나의 5천 종족.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내가 237, 나의 237을 찾아 내가 선교할 만큼. 오늘 우리 병남 집사님이요, 그동안 이 렘넌트 대회를 놓고 1,000원, 2,000원 그거 다 모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딱 이번에 리더 수련회 우리 가는 렘넌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정말 40 얼마입니까? 그 1,000원짜리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모을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걸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거기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집사님이요, 응답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두 딸들을 딱 세우려고요, 상문 형제를 보내가지고. 아주.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돼. 이거를 이룰 수 있는 70인. 그 중직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직자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살리고 성전도 지을 수 있고 선교도 다 하고. 오바다가 받은 그 응답 뭡니까? 부교역자.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부교역자 한 명 세울 거다. 여러분이 한 명,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명씩만 세워보세요. 그런데 부교역자 내가 신학교 다니는 학비 다 대주고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목회자 한 명 키울 거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뭡니까? 빛의 경제.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선명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걸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이걸 다윗이 평생 언약으로 붙잡으니까요, 역대상 29장이거든요. 하나님이 플랫폼 경제의 축복을 주잖아요.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몰아가잖아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자리로 세워버리죠. 그래서 이 상처, 이제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이 상처가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근본 상처,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 상처가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나거든요. 사단의 12가지 안에서 결국은 나로 인해 오는 상처들.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부르는, 여기에서 막 열등의식, 피해의식, 불신앙의 근성,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안 될까? 남과 비교하고, 뭐 자존감은 아직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요. 자존감은 밑바닥이고, 나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그래서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우리 랩넌트들이요, 그 세계 랩넌트들이 모이는 현장에 봐야 돼요. 야, 내가 이 역사적인 현장에 내가 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랩넌트로 부르셨구나.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높은 자존감, 교만할 만큼 자존감이 생겨야 돼. 근데 이게 없이 완전히 자존감이 밑바닥이야 지금. 그러고 뭐 늘 기주고 살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합니까? 이런 근본 상처, 나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갇혀서 자신이 거기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라는 틀에서. 그 틀을 깨버려야 돼. 나는 시대살이의 랩넌트다. 서밋이다. 그러니까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요, 이게 12가지에서 오잖아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제 상처. 사람에게서, 또 일 속에서, 이런 상처들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나를 속이는 거구나. 이게 내 안에 창세기 3장에 내가 강하구나. 내가 갈라디아 2장의 주제를 대야 돼. 내가 스스로 연약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내가 스스로 틀 안에 갇히는 거야. 근데 그 틀도 누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에요. 내가 그 틀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를 제한시켜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령을 너에게 보냈어.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데도 나라는 그 틀을 만들어 그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죠.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감사하구나. 이게 치유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상처. 이게요, 문화 속에서 오는 상처. 내가 자라오면서 어느 배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게 나의 문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쓴뿌리.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가 딱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를 접하기 전에 138로 각인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네피림 문화, 이런 바벨탑 문화가 들어와 버리고 맛을 봐버리면요, 미혹돼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아이들 배우의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이 안에 쓴뿌리가 딱, 우리는 또 이 말을 각인이라고 그러죠. 각인, 뿌리 내려 있는. 또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 그래서 우리가 요셉, 다윗, 사무엘을 왜 이야기합니까? 어릴 때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각인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부모들, 지도자들. 그래서 우리는요, 태영아 부모 수련회 그래요. 부모들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중직자 모임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중직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어른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들이 바뀌지 않아요. 이런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가문, 또 가정, 또 여러 가지 환경, 여기서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이게
이미 근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이 치유되면요, 이런 건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리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괴롭히고 해도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그냥 두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히브리서 4장 16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의 혼,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관절, 신경 문제, 골수, 우리의 관절은 뭡니까? 육체, 육신. 골수는 뭡니까? 골수는 신경이잖아요. 우리 뼛속에 이 골수가 있죠. 이게 신경이거든.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신경의 문제까지 다 찔러 쪼개고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 이게 말씀, 예배를 통해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다 치유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게 돼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성령의 능력. 이 속에만 있으면요,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이 세 가지 능력을 체험하는 게 바로 뭡니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 자리만 앉아있으면 다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 말씀의 능력, 거기에 복음의 능력, 그냥 다른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봤기 때문에 나는 복음만 강조해야 되겠다. 복음만. 그럼 결국은 복음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삶 시대를 치유하고, 특히 우리 안에 있는 근본, 실제 모르는 상처, 살아온 상처,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